어차피 여행할 거라면 바다가 없는 아름다운 바다 해미성지. 이번 해미국제성지 3편에서는 해미성지 외에 성지 근교에 가볼 만한 곳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문화를 함께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편으로 가톨릭의 성지뿐만이 아니라 불교 성지 등 다양한 곳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잘 자고 잘 먹기도 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해미국제성지 3부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서산 동문동 성당의 공소로 쓰여지고 있는 상홍리 공소입니다. 1930년경에 공소는 사실 서산 성당이었죠. 1919년부터는 여기가 성당이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산 성당이 워낙 이 지역이 넓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있다가 이쪽이 더 커지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성당에서 본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제 해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알게 되셨고, 유해를 발굴해서 이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해미에서 발굴된 모든 성인들의 유해는 이 상홍리 지역, 이 성당으로, 당시 이제 서산 성당으로 다 옮겨지게 됐고, 그때 그 해미에서 왔던 그 성인 유해를 모실 데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수원 백씨 일가 그 집안에서 당신들의 선산을 이렇게 내어주시게 됩니다. 성인들 유해를 모실 수 있도록 선산을 내어주실 정도 같으면 정말 엄청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선산을 내어주시는데, 그 선산이 저쪽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모시다가 이제 해미의 성지가 완성이 되면서 해미 성지로 이제 다시 그 중에 일부가 모셔가게 됐던 거죠. 이 상홍리 공소는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본당으로 있다가 서산 동문동 성당이 이제 나중에 본당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공소가 됐죠. 지금 현재도 서산 동문동 성당의 공소로서 쓰여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정순왕후가 출생한 곳으로 왕비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정순왕후 김씨는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의 계비입니다. 정순왕후는 15세에 66세 영조의 왕비로 간택이 되며 슬하에는 자식이 없었던 왕비였습니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며느리 회경궁 궁씨보다 10살이나 어렸다고 하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왕비였습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던 정조가 임종하고 난 후 정조의 아들이자 정순왕후의 증손자인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 오르고 4년이라는 시간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합니다. 이때 노론 벽파였던 정순왕후 쪽의 정적, 남인과 시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그들이 믿었던 천주교를 탄압을 시작하면서 남인과 시파를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1801년 천주교를 금하는 신유박해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천주교 신부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를 비롯하여 이승훈, 정약종, 여성 평신도 지도자인 강완숙 등이 사형당했고, 한때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념의 차이로 멀리한 정약용 등은 귀양 보내줘 박해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하였습니다. 큰 세력을 펼쳤던 조선의 여성 왕후로서 또한 조선의 천주교 박해인 신유 박해의 시작을 했던 왕후. 그녀의 생가가 정순왕후 고택이 서산에 있습니다. 흥선대원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로, 남연군 묘가 위치한 자리는
본래 가야산 일대에서 제일 큰 절인 가야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웅군 이하웅이 당대 최고의 명당 자리를 구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직관을 찾아갑니다. 직관이 말하기를 만대에 걸쳐 영화를 부리는 자리가 있고 2대에 걸쳐 황제가 나올 자리가 있는데 둘 중 한 곳을 택하라고 대웅군에게 말합니다. 대웅군이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자리를 택하자 흥선대웅군이 자신의 부친 남영군 이구의 묘를 경기도 연천의 남송정에서 이곳으로 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99개의 암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절이었던 가야사를 불사르게 하고 금탑을 허물게 하여 이 묘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직관은 훗날 도굴꾼들이 도굴할 것을 예언하면서 남영군 묘에 철 수만 군을 붓고 강회로 비비고 공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장한 지 7년 후에 차남 명복이 태어났는데 그가 곧 철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왕이 오른 고종이 됩니다. 그 후 직관의 예언대로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대웅군이 서양에 대한 배척을 강화하는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천주교에 대한 박해, 즉 병인 박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왕실에 묘라하여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세월 동안 차갑고 단단한 바위 속에서도 따뜻하고 풍만한 미소를 간직한 서산 마해열의 삼종상. 가야산 자락에 흐르는 계곡을 이곳 사람들은 강댕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댕이골을 따라서 벼랑에 새겨진 백제의 미소 마해열의 삼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불상을 마해불이라고 하는데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단단한 화강한 바위에 자유롭고 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듯 치밀하게 조각하였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미소가 오묘하게 변하는데 아침 햇살에 비치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곡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있어서 풍화작용에도 안전하며 불상 위에 불쑥님인 바위가 처마 역할을 하고 있고 80도로 기울어진 채 조각되어 있어 비바람이 정면으로 들이치지 않게 과학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해열의 삼종상은 중앙에는 현세를 의미하는 석가열의 입상, 왼쪽 과거부를 의미하는 재와 갈라 보살입상, 우측에는 미래부를 의미하는 미륵방가 사유상이 삼세불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온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산신령 옆에 있는 부인이 다리를 포개 앉아 손을 볼에 대고 돌리자 다른 쪽 부인이 손에 돌을 쥐고 서 있다는 해악이 전해옵니다. 당시 백제 사회에서 불교는 이방인의 종교가 아닌 백제인의 종교였습니다. 독창적인 불교 문화를 창조하고자 대중적이면서도 친근하고 사실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삶과 가까운 불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서산에 불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야성 중심으로 닦아놓은 순례길이 거의 불교길입니다. 예전 박해 때 갈 곳 없는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들이 많이 받아주셨고 그때 교우천 마을이 절 근교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길과 불교 성지가 가까운 곳이 많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라면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불교도 존중하고 나의 종교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알아야 내 안의 것들을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전통 불교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라 문무왕 3년 의현선사가 창건한 이곳은 해미읍성을 지나 일락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몇 차례 불사를 거치면서 절에 남겨진 건물은 비교적 근년에 조성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을 감싸안고 있는 단풍진 산왕산 자락과 저 멀리 보이는 가야산 산봉우리, 조용히 머물렀다가 오기에 좋은 산사입니다. 이곳에서의 템플 체험 기대되지 않으세요?
보통 이렇게 사찰에 가면 예. 이 법당을 주의로 해가지고 벽화를 주의로 해서 8등분해서 예. 일생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팔상 홍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 보통 8가지 이제 그림으로 나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네, 그죠? 노인네가 늙은 모습을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왜 사람은 늙어가야 됐는지 그리고 뭐냐면 생로병사를 보게 됩니다. 네, 사문중환상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보게 되고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서 성 밖으로 출가. 그냥 우리가 근본 본뇌가 있잖아. 인간에게는 근본 본뇌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본뇌는 나를 괴롭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본뇌를 마왕의 이제 악마를 얘기하는 거죠. 마왕으로 마로 우리가 해서 이제 맞자 쓰거든요. 내가 딱 지금 저 상태인데.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번뇌를 끊고 예. 물리치고 예.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순례 코스 중에서 이 지역이 불교의 성지였고 그곳에 이렇게 가톨릭 성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친화적인 모습을 찍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내가 고민해가지고 안 보는 컴퓨터까지 쳐다보면서 눈 둬버렸어요. 이게 돋보기 쓰느라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일락산에서 보이거든요. 바로. 이 해미읍성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절이라는 의미의 비보사찰이라고. 그래서 이 여기 일락 가야산 중심으로 해서 해미읍성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그 미륵불이 또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쪽에 이제 그 백제 불교 문화가 그 유적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이 중고제 토리. 서편제와 동편제 이게 중간음을 우리가 동편제라고 한대요. 그게 이제 이쪽 가야산 이쪽 중심으로 해미에서 많이 나왔고 충청도에서 이렇게 소리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됐고 중고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산에 그 성지 천주교 성지 여미읍 여사울. 여사을 예. 여사을이라는 그 성지가 있고 또 당진 붙어 있잖아. 당진에는 그다음에 그 솔매마을 해미에는 또 해미 국제 성지가 있고 어떤 천주교 성지로도 둘러싸여 있고 섞였어요. 기가 막히게 섞였는데 두 종교가 이렇게 예쁘게 만나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역사 이렇게 보면 하여튼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12년 됐는데 살면서 참 포근해요. 원래 이 산이 높지가 않잖아요. 산에 가면은 악산을 많이 보셨는데 우리는 그 악자가 뭐 설악산, 뭐 무슨 악산, 이게 굉장히 높고 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는 일악산이라고 이제 일악사, 뭐 일악사라고 이제 명칭되는데 그 악자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즐거울 악자로 이렇게 명칭돼서 일악사인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산 올라갔다 등산을 해봐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여기는 서해안이다 보니까 우리 신부님이 좋아하는 노을. 네, 노을. 뭐 부드러운 산을 차로 산에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없죠. 그 신부님 그 도리를 모르신다니까. 응? 산에 있는 산에서 산을 보는 데서 어딜 가요? 잘못했어요. 빨리 이게 이제 지금 시선 고통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서 이게 다들 원래대로의 그러니까는 그 평상심이 불교에서는 도라라고 있거든요. 평상심이 도다. 어떤 다른 도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삶의 행복은 평상심이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평상심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서로를 봐야 되고 어디서 이제 하루빨리 좀 마스크 벗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좋겠죠.
들어가서 우리 시원한 음료수라도. 미자 씨 만나러 가야지. 미자 씨. 우리가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전에서도 하나는 여럿이고 여럿은 하나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개체 중에 하나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는 또한 하나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는 인연 따라 인연 속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천주교 신자들이 계속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 다닐 때 이렇게 불교가 안아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때 그러면 불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마을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뭘 찾을 방법이 없어요? 가야산이 대제 때는 99개의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주교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조선 말쯤에는 사찰들이 다 이제 폐사가 되고 했지만 그래도 일락사라든가 그 다음에 개심사, 공원사 이쪽으로는 그래도 사찰이 큰 사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서 들어가서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있었을 테죠, 그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원군이 저를 불지르고 막 그랬던 것도. 스님들은 보면은 우리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을 모르게 알아. 아마. 아마 이렇게.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스님 아니에요? 예스님? 예스님. 네. 그래서 불교에 우리 스님들이 그걸 보통 그래. 이렇게. 원래 이제 뭐를 해도 한 바 없다. 그래서 했지만 한 바 없는 게 우리 불교에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도 45년간 설하셨지만 나는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설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거 설한 거는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방편설이 이제 불교의 어떤 주된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한 바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뭘 해도. 그러니까 그런 내세우고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즉 여기가 국제성지가 선포될 때 포인트가 뭐냐면 무명순교자거든요. 이름 없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은 계속 전부 사랑을 나누고 살았던 이야기가 이곳에 섞여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해줬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름 없이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저기 정순왕후 이야기, 뭐 여기 대원군, 남영군 묘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아니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그 강당리 이야기가 가슴속에 계속 있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그림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불교도 사실은 조선시대 내도록 박해를 받아 왔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치? 세계적으로 다니다 보면 종교가 서로 다르면 다툼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다른 점이 뭐냐면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다툼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불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좀 안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때문에 여기 일락사도 오고 저희도 사람들 보면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 싸움 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학스님의 매력이에요. 전곡을 찌르는 솔직한 얘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견해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서산 한우 목장은 광활한 초지가 시원스러운 풍광을 선사하며 서산 구경 중 8경으로 산악 축산의 요람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를 자랑합니다. 목장에서는 한우 약 3,000두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장관이 연출이 되는데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함께 시골의 순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 목장은 가축병으로부터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출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잘 자고 잘 먹어야 할 텐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잠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잘 쉴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숙박지로는 과거와 현재가 머무는 공간 한옥의 고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산 경주김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99호인데요. 1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한국의 아름다움 한옥의 전통 가옥에서의 하룻밤은 또 한 번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온돌방에 고운 한지로 정성스럽게 도배한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친구들과 고즈넉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그 안에 불편한 시설들을 조금 현대화시켜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을 해두었기 때문에 현대 편리함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뜰 아랫방, 안채, 초방, 별채방 등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은 아주 청결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그간의 유물들과 전통 식기들로 박물관을 만들어 놓아 이곳에 머무시면서 전통 한옥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며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낭만적인 시간이 됩니다. 해미성지는 교황님이 아시아 주교들을 만나시고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가 폐막했던 곳이기도 하고 희년과 더불어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웨이크업 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청년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좀 생동감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좀 더 앞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방식의 전시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메타버스 방식의 촬영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능하면 아시아 청년 대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아시아 22개 나라 그 대표들과 그들과 연결해서 그 네트워크를 다시 살려내서 각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과 정말 미래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는 이 플랫폼의 자리를 여기다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아시아 젊은이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 또 교황님도 초대해서 교황님 오셔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여정 통해서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 해미 읍성에 오셔서 그 폐막미사 하실 때 그 강론 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모두가 알아들었던 그 표현을 썼습니다. 웨이크업 하셨던 그 얘기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웨이크업 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산시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념관이자 동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숙박까지 가능한 청년문화센터 웨이크업 센터를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2022년 3, 4월 사이에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 완공이 되면 보나토에서 최초로 찾아가 청년센터와 함께 숙박하기 정말 좋은 곳일 것 같은 숙소도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과 또 근교에 볼 곳을 정리했는데요.
저희 먹거리도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름하여 해미 먹방. 정말 맛있는 찐 장소만 소개해 볼게요. 읍성 뚝배기는 해미읍성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육수는 국내산 한우만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가네요. 설렁탕이나 곰탕을 시키면 김치와 석박지를 비롯해 마늘 장아찌까지 딱 먹을 반찬이 세팅이 됩니다. 빠질 수 없는 한방, 특별한 수육. 수육은 소고기 특수 부위를 기준으로 아주 쫀득쫀득 기름기가 쫙 빠진 담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뽀얀 국물에 소머리 곰탕을 시키셨다면 부드럽고 쫀득한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든든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미 산수 가야가드는 서울에는 맛보기 힘든 파김치 장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담근 파를 깔고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서 오븐에 구운 장어를 올려서 자작자작 졸여 먹는 음식으로 담백하고 잘 익은 파김치에서 나오는 새콤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입니다. 쌈을 싸서 먹거나 국물과 함께 장어를 떠먹는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죽도 판매를 하는데요. 장어와 붕어, 미꾸라지에 살만 발라서 만드는 얼큰한 어죽은 들깨가루를 풀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특별히 소개해드리니 몸에 막 에너지 충전이 땡길 때는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미 국제성지 3편의 유튜브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해미 국제성지 생매장 순교지 일대는 예수 마리아 기도 소리로 여수머리로 알아듣던 곳이 이제는 주민들의 입에서 여수골이라는 이름의 땅이 되어 오늘의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갔던 그 순교자들은 증거자로 남아 성지의 자리갯돌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무명 순교자들이 깨닫고 걸었던 진리의 길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이 땅의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예, 해미 국제성지에서 일하는 한광석 신부고요. 국제성지 또 세계화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 다가가는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분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문화적인 거로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걸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긴 또 무명 순교자들이 순교하신 데이기 때문에
거창한 것보다는 사실 우리도 다 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자분들이 또 신자 아닌 분들도 오셔서 편하게 쉬고 또 영적으로 뭔가 충전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걸 좀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살아갈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속상한 거는 이 순례자들이 와서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의 그 가족이나 또 지인들끼리 와서 머물 수 있는 성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숙소들 또 특별히 가까운 분들하고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숙소들을 성지에서도 짓고 또 준비하고 이 지역 주민 또 신자들 또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또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해서 여기서 편하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예.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렵고 또 뭐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그 현실에 있어서 저는 어떤 일종의 군살 빼기 우리의 그 거품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시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저희 천주교 역사 안에서 박해 시기에 뭐 아무것도 이렇게 못했고 그냥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그 견디고 참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사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도 하고 이렇게 도전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가는 거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좀 부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작게 하고 비워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 현실 안에서 뭐 생계라든지 생존과 관련된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굉장히 키워드로 제시되고 떠오르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 종교관광, 뭐 성지순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뭐 과거 뭐 한 20-30년 전부터 뭐 얘기가 계속 되고 했지만 어떤 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즘 뭐 단순히 종교관광뿐만이 아니라 뭐 영성관광, 그 다음에 뭐 치유관광, 하여튼 다 갖다가 이렇게 혼합돼서 요즘 뭐 또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있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지고 있고 그런 혼합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이 또 다른 어떤 혼란함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뭐 치유, 영성, 구원, 사람들이 이제 목마름이 이제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에서 이제 성지순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식견해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또 성지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구원관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목적, 뚜렷한 게 무엇이다,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정체성을 잘 잡아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더 어떤 세상의 어떤 도전과 파도에 있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지켜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et unum Dominus I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Spiritus 자, 이렇게 해미 국제성지 그리고 근교에 가볼 만한 곳과 해미 맛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차피 여행할 것이라면 편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